오늘은 저희 교단이 경건 절제 및 환경주일로 정한 날입니다. 환경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더 설명드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모두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인류가 당면한 중요한 도전과 과제이고 또 그 환경 문제 중 가장 심각하게 대두되는 것이 기후 위기입니다. 우리 흔히 지구 온난화라고 하는데 마치 지구 전체가 비닐하우스에 들어있는 것처럼 뜨거워지는 그러한 현상이죠.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 한국도 여실히 겪고 있죠. 이제 6월 1일인데 올 여름은 또 얼마나 더울지 걱정도 됩니다. 과거에는 사과하면 대구나 경북을 손꼽았습니다만 이제는 강원도에서도 사과 재배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한국에서 망고를 키우리라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지금은 이제 제주도만이 아니라 우리 경남에서도 망고 농사를 하고 있죠. 천혜향이라는 귤 종류가 있습니다. 이 종류 같은 경우는 경기도와 서울에서도 재배하고 있습니다. 무척 더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더 많은 대규모의 산불, 그리고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거대한 폭풍과 재난이 지구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마음 아픈 것이 있다면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합니다만 그 중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실은 가난한 사람들이 그 피해를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쉽게 생각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기온이 올라가면 넉넉하신 분들은 집에서 에어컨 틀고 편안한 곳에서 쉬시면 되겠습니다만 집에 에어컨이 없다거나 에어컨이 있다 할지라도 전기세 내는 것이, 전기요금 내는 것이 걱정이 되는 분들에게는 이 여름의 더위는 재난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WHO 최근 자료를 보니까요, 매년 20만 명의 안전한 식수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억 명. 왜 이런가 하면은 지하수를 먹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깊은 곳에 있는 지하수를 끌어올려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돈이 참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지구 표층, 우리 땅과 가까운 곳에 있는 물을 마셔야 하는데 그 물의 상당수가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6억 명이 식중독으로 고통을 받고 있지요. 그리고 2020년 자료인데 7억 7천만 명이 환경 문제로 야기된 기아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후 위기와 환경 문제를 그 누구보다 선제적으로 그리고 열심히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일 것 같으세요, 여러분? 지금 지구상에서 이 기후의 문제를 누구보다 선제적으로, 누구보다 열심히,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 누구일까요? 제가 자료 조사한 바에 의하면 보험회사들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난번 LA에 대규모 산불이 일어났죠. 그래서 여러분 LA에 친척이 있거나 친구가 있으신 분들은 전화를 많이 하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 산불로 지급된 보험금이 약 42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6조입니다. 산불 한 번 나무로 말미암아 6조가 허공에 순식간에 타버리게 된 것이죠. 그렇게 보험 설계를 잘 못하다가는 보험회사 망하는 거 식은죽 먹기 세상이 되었습니다. 현재 캐나다 총리인 마크 칸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캐나다 사람이면서 영국 은행 총재로도 일했던 사람인데 이분이 보험회사들이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토의하던 자리에서 기후변화가 현재 제기하는 과제들은 앞으로 닥칠 수 있는 상황에 비하면 그 중요성이 미미합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기후 문제로 인해서 앞으로 벌어질 상황에 비교하면 지금 일어나는 일들은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난 재앙이 앞으로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을 이어갑니다. 여러분 중 선견 지명이 있는 분들은 재산, 이주, 정치적 안정뿐 아니라 식량 및 물 안보에도 더 광범위한 지구적 영향을 예상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환경 문제로 인한 재앙이 전 지구적으로 벌어질 테니, 지금도 벌어지고 있지만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재앙이 몰아닥칠 테니 신속하게 그리고 광범위하게 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환경 문제 어느 정도 중요할까요? 과연 우리는 이 환경 문제, 기후의 변화, 기후의 위기를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겠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지 않으셨다면, 만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시고 내팽개치셨다면, 만약 하나님이 참새 한 마리와 들판에 핀 한 송이 백합화와 하늘의 바람과 땅의 샘물을 돌보지 않으신다면, 만약 성경이 약 166회 최소한이죠. 최소한 166회에 걸쳐서 주님의 천지 창조를 말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환경 문제와 아무 상관없다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성경은 그와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돌보고 계신다는 것이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잖아요. 지구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기독교 신앙과 떨어질 수 없는 상관관계를 갖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자는 언약을 발표한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은 이와 같이 선언한 적이 있지요. 하나님은 그분이 창조하신 세계를 사랑하시며 우리는 그분이 사랑하시고 그분이 구원하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돌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고 그들의 대표 중에 한 사람인 존 스토트 목사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주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났고 일어난 일에 대해 서로를 비난했으며 선한 땅은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 저주를 받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누가 죄를 저질렀어요? 사람이 죄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또한 사람과 사람이 서로 미워하는 일이 생겼어요. 더 나아가서 땅이 저주를 받았잖아요. 땅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그 땅이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단 말이죠. 그것이 창세기에 보면 나오는 말씀 아니에요? 따라서 말이 계속되지요. 하나님의 회복 계획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우리를 회복시키게 하시려는 그 마스터 플랜은 하나님과의 화해, 두 번째 서로와의 화해뿐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신음하는 피조물의 해방도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시기에 우리도 이 세상을 돌봐야 하는 것이며 인간의 죄로 인해서 세상이 망가졌기에 주님의 구원받은 우리가 창조 세계에 임한 저주를 끊어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땅과 하늘과 바다를 파헤치고 온 세상이 쓰레기로 뒤덮이고 기온 상승으로 인해서 세계 곳곳에 대규모의 재난이 발생하는 작금의 현실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마음 아파하며 깊은 고통을 느끼고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시편 8편의 말씀을 통해서도 같은 메시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은 다윗의 시편인데요. 다윗은 1절에서 3절에 이르러까지 창조 세계에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손가락을, 하나님의 솜씨를 찬양했습니다. 1절 보시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감탄하고 있어요. 땅을 보면서 야, 땅값이 많이 올랐겠네. 아, 땅이 저렇게 생겼겠네. 이런 게 아니라 그 땅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죠.
또한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3절도 보십시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을 내가 보니, 이렇게 다윗이 고백했다는 것이죠. 과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사람의 맨눈으로 볼 수 있는 별의 숫자가 약 5,000개라고 합니다. 5,000개. 여러분은 언제 은하수를 보셨습니까? 은하수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은하수를 보지 않고 이런 시편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시편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말 모르실 겁니다. 저는 몇 차례 은하수를 정말 생생하게 본 적이 있는데요. 한 번은 캐나다에서 휴가를 갔다 돌아오는 길에 하늘의 별이 너무 많아서 길에 차를 세우고 그리고 모든 조명을 끄고 하늘을 쳐다본 적이 있었습니다. 보지 않은 자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10cm의 망원경으로는 약 200만 개의 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문대에 있는 5m의 직경 망원경으로는 약 10억 개가 넘는 별을 볼 수 있습니다. 10억 개입니다. 10억 개. 존재하는 별의 숫자가 아닙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그 별들을 관찰할 수 있는 것이 10억 개가 넘습니다. 다윗은 그런 별들을 보며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손가락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계는 어느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우연히 생성된 것이 아닙니다. 우연히 빅뱅을 통해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빅뱅을 통해서 우주가 생성되고 확장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지 결코 우연히 만들어지는 세계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작품인 것이고 그 작품을 보면 그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에 독일의 유명한 천문학자 요하네스 케플러라고 하는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연구하는 작은 사제일 뿐입니다. 자신을 과학자로 고백한 것이 아니라 priest, 사제다, 목회자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이제 관점을 바꾸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별들을 보며 땅들을 바라보며 그 가운데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솜씨를 찬양한 후에 관점을 인간에게 맞추고 있습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독특한 아름다움과 지위가 있음을 깨달은 것이죠. 4절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자, 이 말씀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라는 말이 나오죠. 그렇죠? 4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광활한 우주에 비하면 아주 미미하고 아주 보잘것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 미미해요. 사람들 아니면 사람들이 만든 것이 그렇게 초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람이 가진 또 다른 모습이 있다고 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생각하시고 돌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음받았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른 성경의 번역 아니면 예전 성경의 번역을 보면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지음받았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개역개정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별 능력이 없어요. 두뇌적 능력을 제외하고는 우리의 신체적인 능력을 생각을 해보세요. 새처럼 하늘을 날 수 없지요. 치타처럼 빠르게 달리지 못하지요. 두더지처럼 땅을 파는 재주도 없습니다. 그리고 물고기처럼 아가미가 있어서 물에서 숨 쉴 수 없지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가미 양쪽이 아니고 그냥 한쪽만 주셔도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아니,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는 할 수가 없는 일들이에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유일한 피조물이 있는데 바로 그 피조물이 사람이고, 그렇기에 하나님처럼 영원하거나 하나님처럼 불멸한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너무나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는 신적인 영화와 존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은 이 이야기를 왜 하는 겁니까? 1절에서 3절까지 별들을 찬양하고, 별들을 찬양하는 건 아니죠. 별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던 그가 왜 사람 얘기를 하는 겁니까? 정말 힘이 없고 너무나 미약한 사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런 영화와 주신 존귀와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6절과 8절을 보십시오.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자, 말씀을 좀 보시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뭐 하게 하셨어요? 다스리게 하셨어요. 누가 다스려요? 사람이.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어요. 만물이 누구 발 아래에 있습니까? 사람의 발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발 아래에 있고 사람이 다스리는 존재를 보시죠. 7절, 곧 모든 소와 양과, 이건 뭐예요? 가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키우는 가축을 의미하는 거고 들짐승이 포함이 되네요. 또한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 바닷길을 다니는 무엇인지 특정하기는 어려워도 그와 같은 생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다스리게 하시고 그의 발 아래 두셨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을 잘못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파괴하는 그 일에 앞장서게 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합니다. 이 말은 사람이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파괴해도 된다, 아니면 무자비한 발로 짓밟아도 된다라고 하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어디에도 그와 같이 설명하는 바가 없어요. 자, 일례를 들어서 설명해 보죠. 성경을 통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15장에서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의 현상과 그 의미를 설명한 바 있습니다. 즉,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망 권세가 멸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24절에서 28절까지 그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몰아시고, 누구세요? 여기서의 그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십니다. 그리스도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세상 것들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가 옵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로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말이죠. 28절,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실을 좀 여러분 쉽게 설명을 좀 드려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실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온 세상을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지배하는 모든 권세를 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두도록 하십니다. 그러면 이 세상 모든 만물보다 뛰어난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행동합니까? 그걸 자기 마음대로 행동합니까?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합니까?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조금 건너뜁니다, 그 일에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왜 그리스도는 복종합니까? 세상 만물을 발 아래에 두었던 그리스도가 복종하는 이유는 뭐예요? 자, 맨 마지막 이 문장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인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만유가 뭐예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에요. 만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선한 것과 악한 것,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모든 존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이 이 지구와 세상 밖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맨 마지막 문장 뭐라도 했어요?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세상을 다스리시며 이 세상을 자신의 발 아래에 두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목적과 목표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통치하는 것이지,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마음대로 이 세상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려 하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이 유명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다윗이 말하려고 하는 바가 그겁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사람이 다스리도록 하신 것은 사람이 세상의 주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이 이 땅과 하늘을 마음대로 파괴하고 착취하고 이용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달리 표현하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예배당처럼 온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고 돌보고 사랑하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 친한 사람에게 여러분 집을 맡겼어요. 그랬더니 완전히 이 친구가 내 집을 쓰레기장으로 만들었어요. 문을 열어보니까 저쪽에도 쓰레기, 여기도 쓰레기, 오물천지 순 더러운 것들로 내 집을 망쳤을 뿐만 아니라 내가 찍어놨던 사진도 자기 사진으로 바꾸고, 또 내 집인데 자기 집인 것처럼 만약에 명의 변경을 하려고 했다고 치면 얼마나 내 입장에서 분노하겠습니까? 사람들의 행동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돌보는 총주계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마치 자신이 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1844년 이야기입니다. 5월 24일 미국 의회 의원들이 이례적 사건을 목격하기 위해서 모여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전에 미국 의회는 사무엘 모스라고 하는 사람이 개발한 특정한 장치를 개발하고 연구하기 위한 기금을 지원해 주기로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모스가 뭘 주장을 했느냐? 전류를 이용하면 60km 이상 떨어진 곳에 종이 테이프로 된 어떤 그 종이 테이프로 단 몇 초 만에 암호화한 신호를 보낼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달리 말해서 전기 전신기를 완성할 수 있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미국 의회가 그것을 승인한 거죠. 그리고 1844년 5월 24일에 그 기계의 성능을 시연하는 중이었습니다. 모스가 이제 자기가 연구한, 또 자기가 개발한 그 기계를 시연합니다. 미국 국회의사당에서 64km 떨어진 볼티모어의 한 기차역에서 대기하고 있던 그의 조수 알프레드 베일에게 응답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 최초로 전보를 치는 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날 보낸 전보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이 기념비적인, 이제 인간이 멀리까지 내 이야기를 전할 수 있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이 혁명적 과학과 기술의 사건을 기념하는 이 날, 과연 모스는 무슨 메시지를 보냈을까요? 그 메시지가 이렇습니다. What hath God wrought? 저 옛날 영어이죠. 요즘에는 영어를 이렇게 안 쓰는데 번역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이 무엇을 이루었는가?
아니 왜 다른 것이 아닙니까? 볼티모어의 날씨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계에 대박 났습니다. 의회가 이 일을 승인했습니다. 인류의 과학이 발전하게 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행복하게 될까요?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뭐라고 돼 있죠? 신이 무엇을 이루었는가? 왜 신 얘기를 하는 겁니까? 왜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이 메시지는 성경 민수기 23장 23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한글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이러한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공간을 초월해서 메시지를 전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위대함을 설명하는 구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세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멀리 있는 사람을 부르기도 하시고 멀리 있는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기도 하시며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게 하셔서 바로에게 전하게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은 텔레그래핑하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하나님만 가능한 일, 공간을 초월해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일이 이제 이 기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가능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자기가 만든 기계가 그 일을 대신한다는 메시지, 달리 말해서 기술 문명이, 인간의 기술 문명이 하나님의 창조 행위에 버금간다는 것을 말하고자 이 문장을 선택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때로부터 한참 후가 지나간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창조의 질서가 얼마나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성으로 이 세상에서 살라 하셨는데 스스로 남성이 되는 수술을 받으며 또 하나 어느 국가에서는 그것을 공적 자금, 의료비를 지원해서 허락해주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베네딕트 수도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베네딕트 수도회는 우리 서양에서 시계를 만든 사람들로 유명하고 왜 수도원에서 시계를 만들었느냐? 이들에게는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시계가 없다 보니 이게 들쭉날쭉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들은 지혜를 모으고 과학과 기술을 이용해서 시계를 만들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했는데, 자, 이 베네딕트 수도회의 오래된 격언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렇습니다. 빛나는 삶이 아닌 비추는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빛나는 것,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 자기 자신을 드러내어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고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삶을 사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이러한 인생이, 바로 이러한 인생의 목적이 값진 인생이요, 소중한 인생이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임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8편 마지막 절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는 이렇게 노래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인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기서 아멘 하시면 안 되는데. 그렇게 노래하지 않았다니까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지혜를 주셔서 인간이 세상을 정복하고 부를 창출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찬양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는 여전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주의 이름만이, 주의 영광이 온 땅에 그리 어찌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즉 창조 세계에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영광을 바라보며 찬양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그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본분임을 그가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한다면서 이 땅의 현실에 무관심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당에서 예배할 뿐만 아니라 창조 세계를 돌보면서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달리 설명하자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예물을 드리며 기도를 드리기 위해 우리는 예배당을 아름답고 거룩하며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밝히 드러날 수 있도록 이 세상을 예배당처럼 가꾸어야 하겠습니다. 쓰레기와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하겠습니다. 생물들이 멸종당하지 않도록 돌봄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겠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손가락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도록 맑은 하늘을 만들고자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자기 안방에서 만족합니다. 사람들의 만족의 상당수는 자기 집안에 갇혀 있어서 그것이 전 세계인 줄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도 아무리 더운 날, 아무리 추운 날 창문을 열고 맑은 공기를 마시며 하나님을 찬양한 날 속히 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만유 위에 계시며 만유를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희를 돌보시어 영화와 존귀로 옷 입게 하시며 창조 세계의 청지기로 살아가게 하심도 믿습니다. 바라옵나니 저희 모두 부르신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과소비와 무절제의 삶에서 떠나며 에너지를 절약하고 일회용품 쓰레기 배출을 줄이게 하옵시고 한 포기 풀과 한 줌의 땅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생명의 여기신 성령께서 이 땅과 하늘과 바다를 고쳐 주옵시며 탐욕 가득한 저희 마음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